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 거기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그 전에 갈대아 우르 이전에는 하란 땅에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 흩어져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쭉 봤을 때 여러분들이 봐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 원래 인간이란 말이에요. 원래 인간. 근데 창세기 3장에 딱 들어서서부터는 마귀에게 딱 속아가지고 타락한 인간으로 변했어요.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으로 변했는데 창세기 3장 29절인가요? 거기 딱 보면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돼 갖고 있느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육신을 가진 인간은 누구든지 다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실 부모에게서 태어난 나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정말로 말 보잘것없는 존재였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근데 그런 인간이 10년, 20년, 50년, 70년, 80년, 90년을 살다가 어느 날 이 땅을 떠날 때쯤 되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제가 틀렸습니까? 자, 다시 한번 봐봅시다.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생각난 김에 한 거라나서.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예, 19절. 29절이 아니라 19절이에요. 19절. 생각난 김에 하는 겁니다, 이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담이나 하와나 흙으로 돌아가게끔 돼가고 있어요. 왜? 솔직히 말해 인간은 흙 파먹고 살잖아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흙 파먹고 살다가 결국은 또 흙으로 돌아가게끔 돼가고 있는 인간이에요. 여기에 의의가 있는 사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셔요. 근데 영은 어떻습니까? 영은, 하나님 주신 영은, 여기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영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저는 이 말이 상당히 무섭더라고요. 아, 너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내게 주신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이렇게 묻게 될 때 분명히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은 비대면의 예배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심판은 우리가 의의 심판을 받아야지 불의의 심판을 받으면 안 되잖아. 불의의 심판은 그것은 지옥 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날 불러갈지 모르지만은 이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아브람,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딱 불러냈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브람을 딱 불러낸 거예요. 아브람을.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으로 끝나지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요게. 근데 아브람은 딱 불러가지고 뭐 했느냐? 오늘 여기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결국 뭘 의미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람을 불러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나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뭔가 중요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러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열매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열매를 맺게. 여기에 요한복음 15장에 나와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해서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함이라. 기도응답도 받게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열매, 과일을 맺도록 하게 한 것이다. 할 일을 이렇게 주셔놨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낸 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도, 심지어는 남편과 아내와 있으면서도 남편이 하는 말을 통해서, 아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미워한다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혹시 나를 미워하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도 들어봐야 돼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 이거 갖다 뭐라 그러느냐? 응답 24라 그래요. 하나님은 24시간 응답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국만 가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낸 게 아니라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뭘 생각하느냐? 여러분의 미래 있잖아요. 이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나의 앞길을 생각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의 미래는 불투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직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미래는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모르고 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항상 어떻습니까? 불안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직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낸 사람들이잖아요. 아까도 우리 박주아 권사님이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뭡니까? 29절이죠. 29절 30절 요한복음 20장 31절 20장 31절 요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보면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아,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그래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겠어. 이게 나와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이 말이죠. 기도할 때는 뭐 하느냐? 기도할 때는 항상 유일성을 찾아내줘야 돼요. 유일성. 요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에요. 그 일.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렇게도 강조하면서 설명을 했던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래서 힘 있는 사람 되셔야 되잖아요. 힘 있는 사람. 힘으로 돼야 된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겨나가려면 힘 있는 사람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서 응답받는데 뭘 붙잡느냐? 10가지 비밀만, 그거 하나만 딱 붙잡고도 말이죠.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든지 살아남을 수가 있는 사람 돼요. 그러려면은 영적 사실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사실만 보고 현실만 보지 말고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가 뭐 하느냐? 답은 항상 하나님 편에서 답이 나와요. 문제 때문에 복잡하다,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하면은 그 속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응답하실까? 저 사람과 갈등 속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주시는 바로 요 답이 나오도록 돼 있어요. 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이 말이죠,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내게 있는 탤런트, 나만이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에게만 있는 것이 있어요. 그 탤런트예요. 그렇잖아요. 나에게만 있는 재능이 있다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 항상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 재창조예요. 재창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한번 정해가지고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요 성령 충만으로 답이 와요. 재창조는 하나님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때 내 속에 있는 재능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그런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게 딱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을 줘놨어요.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오늘이라는 시간을 줘놨어요. 기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말씀 한 번도 안 보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세상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해서 힘 있는 사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잊지 마셔야 돼요. 요거 항상 붙잡으셔요. 요거 항상 붙잡으셔요.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좀 쭉 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서론에 여러분들이 정말 좀 붙잡고 좀 기도하기를 원해서 요걸 좀 이따가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거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이야 이게. 결론. 갈라디아서 3장 29절.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것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뭐라 그랬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뭐라 그랬습니까?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신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에게 맡겨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맞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도록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좀 기억하시면서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꼭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줬느냐? 언약을 줬어요. 언약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언약을 준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도 딱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갈대아를 떠나란 말이에요. 갈대아를 떠나라. 너의 고향을 떠나라 이 말은 갈대아를 떠나란 말이잖아요. 여러분 갈대아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동네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파묻혀 있는 동네가 갈대아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물질 중심적으로 살고 오직 나만 성공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고 이게 갈대아예요. 세상이잖아요. 세상이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처럼 여러분을 불러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갈대아는 왜 떠나야 되느냐? 갈대아는 망하는 동네니까 그래요. 망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장망성이라 그랬다니까. 장망성, 이 세상을 갖다가 장래 망하는 성이라 그랬다니까. 여러분들 철로역정에 거기서 보면 세상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장망성이라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세상에다 두고 가야 돼요. 천국 갈 때 싸질머지고 가는 분 있습니까? 어느 사모님이 목사님이 사모님인데 세상을 떠나셨어요. 떠날 때 아무것도 실오라기 하나 걸친 것도 없어요. 전부 다 말이 튀어가지고 뼈가루만 딱 남겨놓고 가셨어요. 근데 그 뼈가루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요걸 딱 생각을 해보니까 흙이란 말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했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갈대아를 떠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너무나도 미련 갖지 말고 세상에 너무나도 몰두하지 말고 세상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망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향해서 가라느냐? 갈대아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지시할 땅은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가 너로 지시할 땅으로. 이 말은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라니만.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모두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여러분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로 지시할 땅으로 하라. 말씀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말씀 따라가라. 아시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강단 말씀을 듣습니까? 또 왜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고 계속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따라 쭉 가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반드시 발견돼야 될 게 있어요. 오직이 발견돼요. 오직은 그리스도라 그랬죠. 또 오직 유일성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재창조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오면은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복될 수밖에 없는 게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감격적으로 주의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 증경 노회장님들하고 모임이 좀 있었습니다. 가서 이제 연세 드신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이제 젊은 목사님들도 있고 그러는데,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젊었을 때 주의를 많이 하라고 하면서 목사님들한테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늙어지니까 이제 아무것도 못, 그냥 그분들은 이제 75세, 80대 되신 분들이 저보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에요. 장인선 목사님이라든지 이충우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최수근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우리 교회도 다 오셨었죠. 이충우 목사님만 못 오셨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젊었을 때 젊어서 강조를 하더라니까 나이 들면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여러분들, 재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작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반드시 일어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주셨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그랬어요. 요게 이제 언약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줬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줬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을 줘놨어요. 축복.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요 24시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축복은요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25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축복이 어떤 겁니까? 말씀에서부터 불새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봐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불러냈을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 이제 언약적 축복이야. 언약적 축복으로 불러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줘가지고 따라오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언약적 축복.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언약적 축복.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때라. 근원적인 축복으로 불러냈잖아요. 근원적인 축복으로 불러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근본부터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근본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브람처럼 하나님 귀하게 쓸 줄로 믿습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업을 이을 자라.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으면은 여러분도 그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유업을 이을 자라 그랬잖아요. 이 축복 속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 그랬느냐?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인 축복이에요. 대표적인 축복. 뭐든지 대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가정을 대표할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받으면은 어딜 가든지 간에 대표적인 축복이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불가항력인 축복이야. 불가항력적인. 여기 뭐냐?
여러분들 불강력 축복이라는 건요, 너를 능히 당할 자 없도록 하겠다 그랬잖아요. 너를 능히 당할 자 없도록 하겠다. 너를 축복하느냐 내가 반드시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느냐 반드시 저주하겠다 그러면서 불강력인 축복,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5가지 축복은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5번째는요,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쭉 해갖고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기념비적인 축복이 있어요. 기념비적인 축복. 뭐라 그랬느냐?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지만은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을 받도록 돼 있다는 게 기념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되느냐? 모델이 되는 거예요. 모델의 축복을 받았다니까. 자, 언약적 축복 말씀이죠. 뿌리, 근원적인 뿌리죠. 대표성, 이 대표성 있죠. 그리고 불강력적은 뭡니까? 반드시 축복할 수밖에 없는 축복이에요. 모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5가지의 축복을 이미 줘놨어요. 아브라함 이걸 100% 믿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도 처음에 이걸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딱 한번 봐보세요. 참 재밌는 말씀이, 성경이 참 재밌어요. 뭐라 그랬느냐? 창세기 12장에 딱 보니까는요,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곧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근데 부르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가나안 땅에 거기 있어야 되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고 멀어지는 모습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점점 남방으로 가는 게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일편단심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게 애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애굽에서 우리가 13장에서 보여주지만 큰 화를 당하잖아요. 잘못하다 자기 아내도 잃어버릴 뻔했었고.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5가지 축복,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받아야 될 축복이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말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아무리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줘놔도 아브라함이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시행착오를 해요. 아브라함도 안 믿어져 가지고 불신앙을 해요.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사람이라는 건 처음부터 100%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100% 믿으면 100% 역사가 일어나요. 50%만 믿으면 50%밖에 안 일어나. 그러다가 또 시행착오를 하다가 또 넘어졌다 또 일어나고 넘어졌다 또 일어나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랬는가 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쫓아서 이렇게 간다고 한 게 언약적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100%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본토, 고향이라 그랬죠. 여기는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본토 친척이라 그랬는데 누굴 데리고 왔죠? 롯을 데리고 왔잖아요. 조카, 아버지가 먼저 죽은 조카. 그러니까 형님이죠. 형님의 아들 롯이 말이죠. 불쌍한 거예요. 저 롯을 데려, 나이도 많고 그런데 데리다가 내 후일 좀 도모하겠다. 쟤를 좀 키워서 내 자식같이 이렇게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내 씨로 말미암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훈련을 시켰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롯을 데리러 나갔지만은 집안에서는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롯의 종들하고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집안 싸움으로 막 번져버려요. 큰 어려움을
넣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 딱 보니까 1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롯을 떠나보기로 결정을 해요. 롯을 떠나서 선택을 먼저 주잖아요. 내가 산으로 가면은 나는 들로 가겠지만은 너가 들로 간다면 나는 산으로 가겠다. 내가 먼저 좋은 걸 선택해라. 주잖아요. 선택권을 먼저 줘요. 그랬더니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땅을 향해서 가요. 근데 아브라함은 산을 택했다 그랬잖아요. 산을 택했다 이 말은 육신적으로는 삭막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요걸 딱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들 제단 쌓을 때는요 넉넉하고 풍성하면 예배가 잘 안 돼요. 돈 많아 봐요. 예배가 제대로 되나. 세상적인 것들이 자꾸 떠오르지.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뭘 해야 되느냐. 단을 쌓을 준비를 한번 해봐요. 근데 이런 단을 쌓을 준비를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봐라. 일어나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내가 밟고 보는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영원히 주리라 그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은 제단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우습게 여겨보세요. 한번 예배 제단 예배 쌓는 거잖아요.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축복이 따라옵니다. 예배 우습게 여기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배 드릴 때 제대로 드리셔야 돼요. 단을 쌓고 난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났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단을 쌓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다 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의 삶은 단을 쌓는 인생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을 쌓는 인생. 아브라함처럼. 이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항상 모든 사건, 문제 일어나거들라 항상 생각을 기도로 바꿔야 돼요. 모든 생각이 일어나거들라 그걸 기도로 바꿀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게 24예요. 그럼 반드시 응답 24로 이어지게 돼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끔 돼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왜 문제 없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항상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날마다 문제는 찾아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당연히 감사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가져요. 여기는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 문제야 어서 와라. 나는 너를 반갑게 받겠다 할 정도로 여유 있게 좀 받아들이셔야 돼요. 문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 사는 동네에는 누구든지 다 문제 있습니다. 나부터도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도 문제 있잖아요. 문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유 있게 감사로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시간들 있잖아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에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에요. 최고의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최고의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드셔야 돼요. 뭘 말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그래서 바울은 그랬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도 건방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록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나중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창세기 22장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만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헌신의 시간이 왔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헌신의 시간이 될 때 하나님은 자자손손 축복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이걸 딱 붙잡고 여러분 꼭 좀 발견할 게 뭐냐? 아까 말했던 오직이에요. 모든 일에서 오직을 발견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한 분이야. 우리 가정에서 그리스도가 필요해. 오직할 때는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떠올라야 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할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걸 딱 부를 때는요, 하나님이 25로 응답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로. 또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나라 일로, 이걸로 역사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 온다는 걸 믿으시란 말이에요. 너희가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유일성이에요. 유일성. 하나님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반드시 작품이 나와요. 이 작품 뭐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창조가 아니라 재창조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25응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합시다. 단을 쌓는 인생 되셔야 돼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음성 여러분들이 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제일 먼저는 누가 사느냐? 내가 먼저 살아나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내가 엉망진창이다. 여러분 가정도 엉망진창일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교회는 뒷전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가는 공동체가 맞다면은 나 같은 사람이 헌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예수님이 그랬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말씀 붙잡고 좀 기도합시다. 단을 쌓는 인생 되셔야 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24, 25 영혼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무리 기도 제가 할게요.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시행착오와 불신앙 속에서라도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간에 아브라함처럼 5가지 축복을 붙잡고 대표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언약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이 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도록 아브라함에게서 받던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온전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 특별히 비대미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으로 채워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되 단을 쌓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울예인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권사님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참으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복,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잡고